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각 문화에 보면은 그 문화에 있는 장례식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기본 사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불교에서는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큰 스님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화장해서 사리가 얼마나 나오나 보나, 부처님 앞에 이분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가, 그런 것을 판단하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불교는 환생을 믿기 때문에 이 시신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 죄가 많으면 그분들은 그걸 업보라고 하는데, 이 동물로도 태어나고 축생이라고 하죠. 결국은 이 승에서 사용한 육체는 불에 태우는 것은 새로운 몸으로 태어날 것을 그 불교 신앙이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매장합니다. 그래서 이 유교와 불교의 큰 차이가 그렇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유교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시신을 불태워서는 안 된다. 시신이 좋은 땅에, 풍수지리가 좋은 땅에 묻혀야, 그 땅 속에서 시신이 평안해야 그 후손들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명당에서 복을 받고 산다.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우리 가까이도 왕릉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좋은 땅을 찾아서 구리에 동구릉, 여기에 광릉, 그런 묘지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하나만 더 보면 라마 불교의 티베트에서는요, 특별한 장례를 하는데 조장이라고 합니다. 시신을 큰 들판에 두면 독수들이 와서 그 시신을 뜯어먹습니다. 어찌 보면 참 끔찍하고 흉측한 일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신을 독수리가 뜯어먹고 하늘로 올라가므로 그 사람의 영혼도 하늘로 올라간다.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는 데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말하는가? 믿음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실 기독교는 무덤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라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무덤이 없었지 않습니까? 대신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먼저 바란다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될까? 도대체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누군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인간의 생각에는 안 될 일인 것 같지만 제 마음속에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잠잠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생겨난 일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 계산해서 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이, 안 될 거야 라고 했던 일들이 어느 날 기도함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정의한교회도 이제 20명의 여전도 회원들이, 또 남성교 회원들 10분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잘 섬기고 또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한 30분쯤 함께 섬겨가는 교회가 되도록, 또 남선교 회원들도 한 15분쯤 이렇게 섬겨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는, 이제 여자분들 같으면은 21번은 하나님 누굽니까? 이제 우리 등록하신 분은 이미 계시지만 아직 여전도에 공식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21번은 이분이시군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오늘 여전도에도 회장님, 부회장님, 이렇게 총무님 다 오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대단한,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제게 이런 일을 맡기셨으니 그 다음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해 가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라면, 두 번째는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불교도들은 평생 그거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시신은 태워지지만 태어날 거야. 그래서 인도 사람들 가난한 것 별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 생에서 잘하고 살면, 선하게 살면
다음 생에는 내가 더 귀한 모습으로 태어날 거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말하자면 복을 받고 육신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전성에서 잘했던 사람들이니까 나는 이 승에서 내 살 동안에 잘하면 되지.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삶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 마음으로 보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사람도 만나고 또 어떤 일들을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항상 보이는 것이 먼저지요. 저 사람 옷을 뭘 입었나, 저 사람 차를 뭘 타고 왔나 이런 거 보지만 마음의 눈으로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에 이 한 해 동안에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새로운 결정을 하는데요. 그 일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36절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복잡한 일이 하나 정리가 됐죠.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가서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그리고 동물들 죽이고 피채 먹으면 안 된다. 그 외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중요한 복음의 이 교회의 기본 진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마음이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형제들에게 굳세게 하고 굳게 한다는 건 내가 다시 떠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겠다는 말을 교회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가서, 그래서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다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바울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시 갈 수 없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내가 복음 전했던 그곳에 다시 가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믿고 오늘 말씀 이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분쟁도 생겨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다루게 될 것이고요. 다시 가서라는 부분을 오늘 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우리 일본에 계신 이종화 선교사님 말씀을 잠깐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선교사님은 올해 69세가 아마 되시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만난 것은 1998년도에 일본에 갔을 때입니다. 97년, 98년, 99년 제가 일본에서 만났는데 이분은 원래 공부하러 오신 분입니다. 경제학 박사, 더 구체적인 전공은 도시기획인데 1988년에 우리나라가 올림픽 할 때 이 말하자면 서울시를 한번 엎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 사는 분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88년 이전에 한강은 그리 인기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 하면 대단하지만 똥물이었거든요. 하수처리 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여름이면 냄새가 올라오고 그래서 청계천도 복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곳이 한강이었고 그래서 올림픽을 하면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들을 중심으로 서울의 도시계획을 완전히 새로 해야 됩니다. 이분이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공부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의 이런 도시계획을 책임질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계획가를 만들려고 학생들 여러 명을 유학 보냈습니다. 미국에도 보내고 일본에도 보내고 독일에도 보냈는데 그중에 이분은 일본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서 공부를 잘 마치고 나면 서울시립대학교에 가서 교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6명인가를 보냈다고 제가 그분 친구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올 때 일본에 오는 시험에 다 합격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했는데 자기가 알 수 없었던 그냥 몸이 좀 피곤하고 몸이 약하다 생각했는데 폐병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치료를 마치고 다시 신체 검사 받으라고 결정을 내리고 이분이 26살 때 당시에 마산에 있는 요양병원에 내려가서 1년 동안 요양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대학 교수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런데 저를 낫게 하셔서 일본 보내주시면 일본 가서 공부도 하겠지만 꼭 예수님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자기가 처음 내려갈 때는 몸만 낫는 것이 기도였는데 마산에 계시는 동안 1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일본으로 가서 공부하고 석사, 박사를 다 하고 이제 박사 논문도 다 썼어요. 교수하고 요런 것만 보완해서 네가 최종적으로 발표하면 너에게 박사 학위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 가난한 집 장남이 어렵게 공부해서 대학 교수가 되는 꿈이 눈앞에 왔는데 그때 이분이 일본에 8년째 있는 동안에
이분과 함께 성경 공부하시던 분이 40명으로 늘어났어요. 내가 박사학위 받고 한국으로 떠나면 이 사람들 다시 신앙생활 안 할 텐데 이게 본인의 고민으로 남았습니다. 최종 결정이 뭐였냐면요. 박사학위 논문 심사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박사를 이렇게 학위를 받지 못하고 박사과정 수료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 선교사님 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폐병까지 앓고 그거 낳고 나서 일본에 가서 했는데 부모님이 마지막에 설득했다고 합니다. 네가 교수 되어서 한국 와서 또 전하면 되지 않냐? 한국에도 대학생들 많이 있는데 교수라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네가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더 권위가 있겠냐? 듣지 않았습니다. 예, 그거는 아주 좋은 이유는 될 수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한 거하고는 다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일본 땅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것은 이 땅에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국 사람, 이제 일본 사람들도 생겨났거든요. 제가 그 교회 갔을 때는 이미 일본 분들도 같이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왔으면 편한 자리, 편한 삶이 보장되었을 것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의 세 자녀가 특히 큰 딸은 나고야 대학교 졸업하고 한국인이 일본에 가서 이런 학교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뛰어나게 받아주는데 나고야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의 행정직원으로 일본 사회에서 제일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이 대학교 교직원입니다. 학교 선생님은 우리나라처럼 일본에도 아픔이 많았거든요. 학교 선생님을 통하여서 이런저런 귀한 분들인데 학교에서 일어나는 현장의 일들 때문에 그래서 대학교의 행정직원이 제일 인기 있는 자리였는데 큰딸은 그 자리도 내어놓고 지금 아버지와 함께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님의 세 자녀가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가서 찬양도 같이 하고 가서 복음 전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대학교 행정직원으로 갔는데 평생 보장되는 자리인데 그런데 그 딸이 아버지를 보았겠죠. 어릴 때는 아버지하고 갈등도 많았습니다. 왜 우리를 일본 데려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들이 언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한국 와서 개척해서 지금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선교사님을 돕고 있는데 저희가 언젠가는 의미 있게 돕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마음으로 본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교 문화에서는 시신을 불태웁니다. 그것은 시신이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그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유교 문화에서는 시신을 땅에 묻습니다. 좋은 땅에 묻으면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그들의 믿음을 따라 그들은 행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으로만, 우리 계산으로만 판단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는 자리에 세우셨으니, 우리를 남녀 선교회의 귀한 믿음의 회원들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의 남녀 선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었지만 우리 마음에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땅에서 40년 가까이 선교하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선교사님의 인생을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대우받으며 세상에서 대학 교수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지만 그분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눈으로 바라본 것들이 일본 땅의 교회가 되어서 이제 일본 전역을 다니며 선교하며 일본의 교역자들을 위로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본 믿음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학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